오늘 제목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서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주하다는 핑계로 속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삶은 점점 더 비상적으로 변하고 깊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얕고 위협고 유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것보다는 반짝거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세울 가치도 내세울 자랑거리도 바뀌고 있습니다. 편법과 거짓이 난무하고 돈이 최고이고 내 이익만이 최고이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첫째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심판의 선언입니다. 심판의 선언. 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딸 백성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딸을 처치한다는 것입니다. 처치라는 말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고 연단시켜서 다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파란만장하게 펼쳐질 힘든 일이 연상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결정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웃에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을 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행동이지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나라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이중성들은 나라들 간에도 사업상에도 개인적으로도 파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선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심판하실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에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10절부터는 멸망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레미야가 환상 중에 먼저 보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멸망되어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과 목장들이 불에 다 타버렸으며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마저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실제로 북방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강자를 통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에 모든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당할 때에 그 상황을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거짓과 속임수와 욕설과 우김질이 남발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 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이 2분기 적자가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3,600억 원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이 정도니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편법이 난무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이웃과의 신뢰가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문화가 꽃을 피고 예술이 살아날 텐데 다들 여유가 없습니다. 문화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후온난화로 집중호우로 바다의 해수면이 100년 만에 15cm가 더 올랐다잖아요. 2000년 만에 10cm 정도 올라야 정상이라는데 10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면 심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신냉전 시대로 격화되고 있지 않나요? 지구를 몇 번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재앙의 원인입니다. 재앙의 원인. 12절부터는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을 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다들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장 11절에서 12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강도가 들이닥치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위험이 닥치면 빨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가 도둑을 보고 짖지 않으면 그 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죽음과 재난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이 잘한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가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냐며 오히려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하십니까?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고 했는데, 내면의 마음의 완악함이라 하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완악함이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이렇듯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두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상으로 나오는 바알신은 풍요의 신으로서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후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제사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상들이 하던 대로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보다는 풍요를 달라고, 돈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복적으로 소원하고 그것에 전심전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도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얻은 부를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나? 예수님을 높이며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나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버리겠다는 것은 포로로 잡아가서 여러 나라로 이주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칼을 보내어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편할 날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순종하십니까?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십니까? 순종하여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를 분연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